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가실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나라와 또 열방과 하나님 이 세상 지금 살아가게 경영하고 계시는 모든 그 나라와 민족 안에 실제로 선한 일들, 선한 결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도 나라가 민족이 쓰임받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곳곳이 실제적으로 또 오늘도 하나님이 아뢰게 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전쟁이 있는 지역 또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회복하여 주시고 북녘 땅을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반대되어 하나님이 정말 회복해 하신 평양의 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것이 완전히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은영 간사님 제자학교 말씀드렸어요. 또 이경환 사모님
두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수술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일정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런 CT나 또 이런 또 MRI나 이런 그 결과를 통하여 이후의 일들이 인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통증도 있으시고 또는 실제로 여러 상황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항 암 관련된 치료가 잘 진행되도록 주은영 간사님, 이경환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재활하시는 모든 뼈가 잘 붙고 또 실제로 회복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계셔요. 기도의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희 권사님,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진문계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또 이런 약물 치료의 좋은 결과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숙자 원사님, 정숙일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과는 다르게 선한 결과를 더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효도 관광이 있는 날이에요. 아침에만 비 온다고 해서 제천도 그렇고 모든 일정들이 날씨, 환경 적절하게 하나님이 써주셔서 오늘 모든 이동 거리에 또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빗길에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는 것도 그렇고 또 모든 일이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방에가 있는데 저희는 효도관광이에요. 지방에는 박상구 목사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지방에 그 박상구 목사님 교회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하게 우리 교회 행사도 지방의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하나님 그 길을 여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지역과 지역 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전쟁이 있는 지역에 분쟁이 있는 지역에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지역에 오늘도 하나님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하시니 실제적인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오랜 기간 압제되고 어려운 북녘 땅 같은 곳 하나님 오늘도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탈북자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맡기고 위탁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은영 간사님, 또 이경환 사모님, 이제 암에 관련된 치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에 순적하게 하나님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오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혜신 권사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 온전하게 회복되어 현장의 예배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하나님 연세가 있으시고 특별히 이렇게 최근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길 원합니다.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숙자 원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효도관광 모든 일정을 주관하셔서 날씨와 환경과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 모든 일정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방에 오늘 목사 안수식 또 임직식이 있는데 모든 이런 포천중앙교회와 연관되고 한북지방회와 연관된 모든 오늘 하루의 일정과 행사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날씨와 환경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복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 그때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주실 응답과 회복의 본문 이후에 그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죠. 바로 이어서 진행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후에, 이후에.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말세라고 이 그 후에를 번역을 했어요. 말세에 한 그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읽어도 되겠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질 일인데 너무 좋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에 있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 29절은 한 가지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장래일을 말한다. 자, 자녀들이 미래의 일을 말을 하나요? 자녀들은 미래에 관련된 얘기 잘 안 합니다. 심지어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면 꿈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오늘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꿈을 꾼다 그랬는데 여기서의 꿈 꾼다라는 것이 사실은 뭐 푹 잠을 주무시는 게 중요한데 왜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했을까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뭐 비전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서 뭐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28절 9절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걸 위해 축복하며 너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막 부어 주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제 젊은이 사역을 할 때니까 이들이 보는 게 달라지게 하소서 막 이런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축복하면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장래일과 꿈과 이상, 이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는 말씀에 깨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전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28절을 보는데 안전합니다. 다른 말로 어제 본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겉모습의 응답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믿어짐에 대한 속으로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28절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때에 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일대로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일이 진행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요, 그냥 이렇게 이상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을 동반하시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기초가 있는 말씀과 연관된 일을 하세요. 그러니 오늘 말세에 성령님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미 일어난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 다음이 성령님이 오실 그때가 실제로 세상의 끝에 해당될 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올 거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행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 일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구절을 가지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막 노래하잖아요. 성령이여 어, 임하소서.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수련회 때 부르기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부르는 것 노래도 좋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거고 그러나 가사 자체는 미래적 어떤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래 부를 때, 아, 요엘서 말씀,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일어났지,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셔야지, 미래에 놀라운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상적인 일에 대해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도 해석을 할 때, 남종과 여종,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는 뜻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얘기는 28절에 있는 자유인에게 부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큐티식 적용을 하셔서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사명자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실 때 그 사람이 옛날 자기 모습대로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달라지겠죠? 세워지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쓰임 받겠죠? 그래서 오늘 32절 끝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반응하는 자, 그러니 이 남종과 여종이라고 할 때는 확대해서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감동이란 걸 하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깊이 역사하세요.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인생에 문설주에 발려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보편적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역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겠죠. 감동하게 하시고 뭔가 영향을 받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그런 일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분의 능력을 허비하지 않으세요.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성령님이 구걸하시듯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죠. 왜냐하면 붙들어야 될 유일한 이름은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붙들어야 될 이름이지,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설명할 때 복잡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믿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을 가지셨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한 얘기를 꺼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생명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제한 없는 역사를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외적인 감동과 내적인 충만까지를 모두를 바라보게 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때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은요, 동일하게 비슷한 표현대로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기 이적이라고 하면 이건 뭘까? 여기서 기이한 일, 이적을, 그 기이한 일은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대부분 피와 불과 연기 타는 것 같은 이런 거는 전쟁과 연관된 재앙의 때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예수님도 설명하신 본문이죠. 그러니 이런 흑암과 자연계에 급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진행되는 이적과 같은 겁니다. 징조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곧 오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오늘 하나님이 28절에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에도 동일하게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에는 이적을 베풀리니, 그 다음에 오늘 32절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고 다 지금까지 세팅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에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32절 전체를 이때 남게 될 자가 누구냐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은 이 본문 그대로를 가져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자가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피하는 자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겠죠. 세 번째는 남은 자 중에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 여기서 부름을 받을 자는 무슨 말일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시온산으로 피하고, 이건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한 택자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시는 본문으로 모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의 마음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심판이 있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택자에 대한 구원을 진행하신다면 그것은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택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그 마지막 날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볼 때 이 일들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는 뭐 때문에 그럼 진행되는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국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건 이사야 2장 1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나 낮아지리라. 그날에 죄 지은 자,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의 자들은 다 낮아지게 되는 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는 이걸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사야서 13장 6절에 애곡하라. 에스겔 30장 3절에는 그러니 가깝다, 가깝도다. 스바냐 1장에도 가깝도다. 그날이 설명을 계속하고 요엘서에 들어와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꽤 많아요. 1장 15절 가깝도다. 2장 1절 임박하였다. 2장 11절 크고 두렵도다. 2장 31절 그때에는 이것저것 변하는데 오늘 본문이죠. 3장 14절 많이 가깝다 설명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에는 그때에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이런 상징적인 비유적인 설명이 진행이 되었어요. 자, 이미 말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오늘 요엘서 본문도 결국은 성,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직전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실제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메뚜기 얘기로 재앙 얘기로 또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현재적인 이야기만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어느 타이밍에는 꺼내셔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얘기를 꺼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앞서서 설명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위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것도 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앞서서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감동하는 순간이 있죠. 이 모든 건 뭐를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날에 사전적으로 이미 그 앞서서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린 예수님 믿고 영원히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곧 말세가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우리 가족들은 안 믿어진대요. 그러나 내가 믿어졌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된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곧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믿은 이후 허용하시는 일이겠지만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갈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졌으면 다른 사람도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한꺼번에 정리가 될 수 있는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만 따로 떼서 읽으면
굉장히 환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29절만 읽어도 누군가에게 대한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역사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깨우시는 역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워진 사람들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특별하고 아주 심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진행되는 그 날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붙들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을 여호와의 날에는 남기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요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결론 지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어제 본문 그 전 본문부터 쭉 이어서 보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로 이제는 아주 확정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오늘 이거 너무 행복한 본문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걸 꺼내셨는지를 아는 오늘 우리들은 이후에 오게 될 일들을 알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그 일들 전에 우리들은 계속 깨우는 일들이, 일으키는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피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일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손이 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으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또 말세에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이미 그 일이 진행이 되었고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허용하고 계시니 언제 마지막 날이 와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날까지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힘입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오늘 효도관광 오시는 분들 8시까지 꼭 오셔야 돼요. 신분증 꼭 가져오셔야 돼요. 찬송가 17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